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기침만, 가래만 약간 좀 저기에도 긴장됩니다. 네, 오늘 강론 주제는 과정과 관계, 관계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제1독서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저 체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8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90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농담도 심하죠. 이제 더 이상 생식이 가능하지 않은데, 약한데, 근데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을 많이 가지려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해줍니다.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본도 역시 믿음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게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 사회의 기본 관계가 믿음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으면서 믿음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내가 줬는데 못 받으면 믿음이 깨지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믿음이 있지만 깜빡깜빡하는 거 보면, 그렇죠. 이게 그만큼 이걸 이행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지폐에서도 Trust in God 이렇게 돼 있죠. 하느님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지폐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종이 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신용이나 신뢰의 단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떠받들어 믿는 거죠. 나한테 그분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말이 브리트라고 하는데, 저 브리트라는 말은 그 어원이, 그 말뿌리가 먹는다, 음식물 이런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저 브리트라는 말에는 공동 식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같이 먹는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밥을 안 먹어요, 저 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특별히 고대 사회에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우리가 공동의 운명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저 계약이라는 단어에는 공동 식사의 의미가 있고, 크라트는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공동 식사를 할 그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놨죠. 이 쪼개는, 가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약을 자르다, 이런 뜻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서 그거를 그 심표, 믿음의 표로 뭔가 그 심표를 둘로 쪼개서 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맞춰보면서 약속 이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음식물, 고기를, 희생제물을 반으로 쪼개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의미로서 계약이 이행되는 거죠. 목숨 걸고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저기에서 불붙는 화덕과 연기가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하느님의 현현, 하느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계약의 당사자 둘이서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하느님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건 뭐예요? 내가 약속을 이제 다 이루어 주겠다는 표현인 거죠. 계약의 이 약속의 주도자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내가 나의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 편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질 무렵에 깊은 잠이 쏟아졌다고, 굉장히 우리가 잠잘 때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편안하게 잠드는 것, 모든 걸 맡긴 상태라는 거죠.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피동적인, 수동적인 상태에서 진실하고 영원하고 참된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는 인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 앞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다 연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을 텐데, 자녀를 사랑할 때도 역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왜 두려운가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열고 다 내어주는 거거든요. 자기를 투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하느님께서는 그 영원하고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신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셔서 그러니까 그분과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는 너무 하느님과의 사랑에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작아서, 너무 약소해서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네, 짙은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어서 그런 암흑이라고 표현해요.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밝은 어두움 뭐 이런 표현도 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사랑으로 빛이신데 우리가 그 빛의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그 빛에 다가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신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써 이제 맺게 된 거죠. 하느님과 이런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하느님께서는 이제 가족 관계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 간에 서로 언약하는 거, 약속해 주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또 남편과 아내처럼 가족 사이에서 사랑의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서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내린 약속의 말씀인데 다윗의 아들을 하느님께서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은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하느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는 부자 관계로서 맺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사랑의 약속을 명확하고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에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가족처럼 이게 표현하는 거죠.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끌어당기고 볼을 부비고 몸을 굽혀서 먹여주었다고. 이렇게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의 언약, 사랑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약의 중재자가 되시는 것, 사제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그 사랑을 역시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위한 이런 희생,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자기를 전부 내어주는 이 희생이 따르는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사랑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내어놓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중재자가 되시고 사제로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고 그 사랑의 계약의 희생양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례받을 때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내가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곧 이 사랑의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계약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2독서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이죠,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 이민 가거나 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영주권을 얻거나 시민권을 얻으면 우리 이중국적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랑의 계약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바오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약속과 계약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이렇게 맺게 되죠. 결과에 이르게 되죠. 이게 시간적인 이런 흐름을 따라서 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 은총의 이런 시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냥 그 계약에 참여하기만 해도 사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곧 결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미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이미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오늘 또 제자들이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만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미 다 받았구나.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기도 가운데 이걸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굳건히 머무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 도달한 것과 다름이 없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행하는 그 삶이고, 사랑에 이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목적에 이른 것과 같고 성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죠. 이미 성취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으면 그 과정도 무의미하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나 우리 신앙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 속에서 그 과정을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이행했는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비록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속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실패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정은, 그러니까 동기나 의도나 지향은 나빴지만 안 좋았어요. 근데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운이 좋다고 하죠. 요행이 있어서. 근데 그런 과정이 안 좋았고 동기나 의도도 안 좋았는데 결과가 좋으면 그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서 막 함부로 하게 되죠. 더 과정과 동기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더 큰 엄청난 피해를 공멸하는 그런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나 동기나 의도가 다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이건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느님 보실 때 이미 너는 내가 받을 은총과 축복을 다 받은 것이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정이나 동기나 숨은 의도 같은 게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느님과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약속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랑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이렇게 만날 때 거듭거듭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자녀로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체험토록 해 주십니다. 사순시기에 특별히 하느님과 사랑의 약속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거듭 이렇게 체험하시는, 또 확신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